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사사 시대의 한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저들이 미디안에 의해서 7년 동안이나 고난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저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미디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치한 결과입니다. 너희의 죄를 깨달으라, 그런 하나님의 매요 회초리였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기도합니다. 간구해요. 우리를 저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달라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였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고통에서 살려달라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어요. 자,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러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사사가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부름을 기드온이 받게 됩니다. 사실 기드온은 그 시간에 밀을 포도 그 즙을 짜는 그 안에서 타작하고 있었던 기드온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기드온은 사사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 앞에 표징을 요구했죠. 내가 사사로 부름받은 표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이 무엇인가? 그 표징을 요구했어요. 자, 하나님은 그러한 기드온의 표징 요구에 여호와 샬롬으로 이스라엘 표징으로 이 기드온의 표징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러한 기드온과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했던 3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기드온을 따르는 300용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기드온과 300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기드온을 따르는 300명이에요. 그 300명이 어떻게 모집되었는가? 자, 우리 먼저 성경 사사기 6장으로 갑니다. 자, 34절, 35절의 말씀을 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기드온은 하나님에 의하여 사사로 부름을 받고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에게 무슨 은혜가 임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한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은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군사를 모집하게 됩니다. 자, 35절 말씀에 보니까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며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라고 말씀해 줘요. 자, 여기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서 군사로 모집한 4지파가 나와요.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아셀 지파, 그 다음에 스불론, 납달리 지파가 나옵니다. 자, 여기 므낫세 지파와 아셀 지파, 스불론, 납달리 지파는 다 갈릴리 중심한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파에 사람을 보내어서 군사를 모집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므낫세 지파는 기드온이 속해 있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자기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서 군사를 모집하고 그 다음에 그 근처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그런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사람을 보내어서 군사를 모집하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하여 모집된 사람들, 즉 기드온을 따르는 사람들의 수가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 기드온의 모집의 자원에서 그에게 모였던 이스라엘 용사들의 수가 32,000명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은 그 수가 너무 많다라고 했어요. 32,000명이 모여들자 하나님이 그 수가 너무 많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32,000명 가운데 31,700명을 제외시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대군 앞에 싸울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데 32,000명은 많으니까 32,000명 가운데 300명만 남기고 31,700명을 제외를 시켜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사사기 7장 2절 하반절에 그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해 줘요. 자, 그 이유는 이스라엘 너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우리의 수가 많아서 이겼다라고 저들이 교만할까봐 하나님이 그 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군사의 수가 많아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저들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사실 32,000명은 미디안 대군 13만 5천 명이 됩니다. 그 대군에 비하여 결코 많은 수가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31,700명을 제외시켰어요. 자, 그렇다면은 어떤 자가 제외되었는가? 자, 우리 7장 3절 말씀 봅시다. 자, 3절에 보면은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자, 32,000명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자, 기드온이 뭐라고 외치느냐?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자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했어요. 두려워 떠는 자. 자, 저들이 두려워 떠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미디안의 대군 때문에 두려워 떤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전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것이 전쟁이에요. 그 전쟁 앞에 두려워 떨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자, 여 32,000명이 자원에서 모였지만은 지금 누구를 보니까 미디안 대군을 보니까 저 13만 5천 명이 그 운집해에 있는 저들을 보니까 저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떨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돼요. 자, 얼마나 그 수가 많았는가? 자, 우리 7장 12절 봅시다.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라고 했어요. 자, 메뚜기 떼같이 많이 그들이 운집해 있는,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리고 저들의 낙타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이 그들의 군사가 운집해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저들이 두려워 떨었던 이유는 미디안의 대군 때문입니다. 무려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 앞에서 저들 가운데 많은 수가 두려워 떨었던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많은 수의 대군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3만 2천 명의 수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으니까
더 많은 군사를 모집해서 저 대군 앞에 대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이. 보통 일반적인 생각은 그리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워 떨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의 수, 군사의 수를 더 늘리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은 군사의 수를 더 모집하는 것이 두려워 떨지 않는 방법이.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와 달랐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은 전쟁의 승패는 병사의 수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사람은 규모에 의하여, 크기에 의하여, 그리고 그 숫자를 중시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보는 생각, 하나님이 보는 관점, 그리고 인간이 생각하는 사고와 인간이 보는 눈의 그 관점의 차이와 다름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그 일례를 하나 보여주면은, 다윗이 소년 때에 그 형들에게 심부름을 가게 되죠. 형들은 이제 군사로 모집되어서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 마당에 아버지 심부름을 갑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 도착했던 소년 다윗의 눈에 보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 블레셋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싸움 도두는 자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멸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나와서 나와 싸워서 겨루어 이기면 그 전쟁은 그 사람이 이긴 것으로 하자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골리앗의 키는 상상을 초월하게 크고 그 몸집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몸집을 갖고 있는 골리앗을 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소년 다윗이 이것을 보고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나가서 꺾어버리겠습니다. 자, 그리해서 이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이 시작이 돼요. 사울 왕이 그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는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을 입혔어요. 그런데 그 갑옷이 너무 큰 거예요. 행동하기가 너무 불편해. 그 갑옷을 벗어버리고 양칠 때 입었던 그 옷 그대로 물매와 돌을 준비해서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갑옷을 입고 그 앞에 있고, 소년 다윗은 물맷돌 하나 들고 그 골리앗과 전쟁을 치르는, 싸움을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잘 들으세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이 전쟁이 사람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이 사람이 크고 작고에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말을 해요. 하나님에 의하여 이 전쟁의 승패가 진행될 것을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 이 전쟁을 크기로 봤어요. 그래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할례 없는 자 앞에서 벌벌 떨었어요.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해도
그 크기 앞에서 놀라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시각, 다른 사고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와 세상의 논리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면 안 되고, 계시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사실 우리가 젊은 청년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힘든 일이 뭐냐? 바로 직장 문제죠. 직장 문제. 적어도 수백 대 일, 또 어떤 데는 수천 대 일이 되니까 그것을 볼 때에 질려버려요. 어떻게 그 경쟁을 뚫고, 그 수백 대 일의 경쟁을 뚫고 합격할 수 있느냐? 그래서 포기하거나 또는 낙담하는 경우를 봐요. 여러분, 수만 명이 몰려와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곳에 다니게 하신다면 길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골리앗은 나보다 2배가 더 커요. 저는 완전 무장하고 내 앞에 서 있어요. 저는 싸움터에서 싸움을 참으로 했던, 싸움에 매진했던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에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꺾어버린 거예요. 마치 수만 대 1의 경쟁을 뚫고 이겨내듯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열리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저 미디안의 대군 앞에 미디안의 수를 보고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정말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두려워 떨 수 없지요. 왜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 어떠한 대군이 우리 앞에 있어도 나는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22,000명은 두려워 떤 거예요. 저들의 숫자 앞에, 저들의 그 규모 앞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32,000명 가운데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이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다시 말씀하기를 7장 4절에 보니까 남은 자 10,000명도 너무 많다고 했어요. 남은 자 10,000명도 너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남은 자 중에서 다시 300명을 선택하는 시험을 주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롯셈에 가서 물 먹는 방법을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하롯셈 가면 물이 많이 흘러내려요. 제가 이스라엘 여행할 때에 이곳에 정말 맑은 물이 흘러나는 그것을 봐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곳에 물을 먹어보자.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경험이 나는데, 3가지 형태의 사람을 보게 돼요. 하나는 개처럼 엎드려 물을 입에 대고 그 혀로 정신없이 물을 마시는 사람들을 따로 세우라. 자, 또 한편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도 따로 세우라. 또 한편은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핥는 자들 역시 따로 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 앞에 엎드려서 물을 핥는 자나 무릎을 꿇고 물을 먹는 자가 9,700명이에요. 10,000명 가운데. 그 다음에 손으로 물을 떠갖고 그 물을 핥아 먹는 자가 300명이었어요. 자, 하나님은 그 9,700명의 사람을 따로 세우고 300명을 따로 세우라 해서 누구를 돌려보냅니까? 9,700명의 사람을 집으로 되돌려 보냈어요. 자, 그렇다면 왜 300명만 남겼는가? 중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편에서 그들을 선택했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300명을 선택했는가? 자, 하나님은 적은 쪽의 인원을 택하신 거예요. 적은 쪽의 인원. 자, 우리 7장 4절 말씀 봅시다. 같이 한번 찬찬히 읽어봐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자, 여기 누가?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누가 택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 뒤에도 보면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어떻게 해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누가 남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가 남았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택할 때에 적은 자들 300명을 택했어요. 자, 사람은 어떻게 택합니까? 많은 자를 택하죠. 많은 자를 택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적은 수 300명을 택했어요. 자, 7절 말씀 또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니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것을 누가? 하나님이 300명을 택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서 저들을 택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군사의 수는 이제 30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자, 퍼센트로 하면 어때요? 1%도 안 돼요. 1%도 안 돼요. 13만 5천 대 300명. 정말이지 13만 대군에 비하여 300명의 그 군사의 수는 미미해요.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택했어요. 그리고 이들을 사용해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그 사이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에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에 의하여 이 일이 승리되고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사람 가운데 12명의 제자만 택했어요. 그리고 저들을 훈련시켜서 세상에 파송했지요. 그 12명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숫자가 많고 적음이 중대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중요성이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택함과 하나님의 역사에 그 중대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을 해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세상이 70억, 80억의 인구라고 하는데 그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따르는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7장 9절 말씀 봅시다. 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 밤이라고 하는 밤중에 떨어진 전투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명하신 명이에요. 300명의 사람들에게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치라고 하나님이 명하는 말씀을 보게 돼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승리의 표징을 받은 기드온에게 떨어진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을 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이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 300명에게 그 말씀이, 그 명이 떨어졌어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무엇이 보장되어 있는가? 이게 중대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지 않고 그 명 앞에는 승리를 보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가요. 자, 9절 하반절 말씀 봅시다. 자, 내려가라 라고 했고,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그것이 누구예요? 미디안 대군을 누구의 손에? 너희 300명의 손에 넘겨주었다. 아무리 구수가 많아도 하나님의 붙들린 300명에게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합니까? 승리의 약속을 보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기에 이 300명은 무엇을 믿고 나가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돼요. 내 생각은, 내가 판단하는 것은 중과 부족이에요. 있을 수 없는 싸움이에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보장해 주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보장합니까? 승리를 보장하고 있는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승리를 보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거기에 어떤 은혜가 따라옵니까? 말씀대로 승리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또 하나는 이 따르는 자의 모습을 보면, 자, 그들의 손에 전쟁에 쓰일 무기가 들려있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자, 16절을 봅시다. 자, 읽어봐요. 시작.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자, 제대로 된 무기를 갖추어도 안 될 형편이죠. 그죠? 근데 저들의 손에 들려진 것은 무기와는 전혀 거리가 먼 나팔을 들고, 그 다음에 빈 항아리를 들고, 그 빈 항아리 안에 무엇을 감추었어요? 예, 횃불을 감추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군사의 수에 의하여 승리가 결정되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무기의 우세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줘요. 철저하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에 의하여 진행되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300명, 그리고 300명의 손에 붙들린 횃불과 빈 항아리와 나팔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합니까? 미디안 대군을 쳐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하나님은 자주자주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9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고 14절에는 미디안 적군이 그 입을 가지고 말을 해요. 또 15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이 300명의 용사에게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했다, 이것을 말을 해요. 또 17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 대로 내가 할 터이니까 너도 나를 보고 함께 하면 어때요?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전쟁은 전쟁에 필요한 전략이나 전술에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300명을 남기라고 하니까 300명을 남겼습니다. 무기를 손에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팔과 빈 항아리와 감춘 횃불을 가지고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적군 앞에 나아가서 나팔을 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하늘 높이 쳐들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고 소리쳤어요. 여러분, 300명이 소리칩니다. 밤 이경에, 어두운 밤에. 자, 그러자 하나님이 미디안 대군의 마음을 혼란을 시켰어요. 그들이 놀라 떨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칼날로 서로 치고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미디안 대군이 자신들끼리 서로 죽이다가 12만 명이 몰살하는 일이 벌어져요. 전쟁은 그날 하룻밤 사이에 끝이 나고 남은 적군 12만 명 외에 15,000명이 도망을 갑니다. 자, 그런 도망가는 저 미디안 대군을 기드온과 300용사가 따라가서 결국은 모든 전쟁을 승리하고 저 대군을 전멸시키는 전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에 보면은 기드온과 300용사 중에 부상을 입거나 죽은 자가 아무도 없어요. 부상을 입거나 죽은 자가 아무도 없어요.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누가 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내 인생은 정말 보리떡 같아요. 정말 미미하고 연약한 자예요. 세상에 저 많은 수에 비해서 너무 적은 우리 인생은 이 땅을 살아가요. 그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손에 어떠한 무기를 들리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 붙들려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고 있느냐? 여기에 중요성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해줘요. 아무리 미디안 대군 같은 저 인생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우리 앞에 진을 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 전쟁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대하고 또 요긴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수나 전쟁의 무기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를 따라서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우리의 수가 많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장해 줍니까? 승리를 보장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돼요. 왜요? 영광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저 전쟁터라고 하는 세상 마당에서 그리스도인이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음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때 거기에 어떤 은혜가 따라오 이기고야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줍니다.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 초라했던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울로 말미암아 세계를 정복하는 복음의 사자의 길을 걸어가는 바울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수가 수에 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미미한 자를 붙들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돼. 그 결과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따라옵니까? 승리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자, 기드온과 300명, 적은 자입니다. 미미한 자입니다. 보리떡 같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리한데 우리가 이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나를 붙드신 하나님, 그리고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줘요. 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사시대의 기드온과 300명을 통하여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은 300명의 사람들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의 영적 전쟁은 사람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전쟁 마당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드온과 300 용사와 같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어디를 가든지 어떤 조건을 만나든지 이기고야만은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